나요? 네, 천천히 다니십시오. 네. 누가복음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잘 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새소망교회 예배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서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이제는 햇살이 처음에는 따사롭다라고 느껴지는데 이제는 따가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햇살이 따가워지는 게 막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년질환, 특히 열병이나 열사병, 이게 더워서 생기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 특히 수분 섭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그마한 물병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들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귀하게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참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렵지요. 그런데 고난이 있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생생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동양과 서양의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냈는지 모릅니다. 아유, 정말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아니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진행되는 아주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성도들도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질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겸손함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요, 우리가 이제 제가 과거 설교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갈릴리 사역의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고요. 또 이게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세관이 있죠. 무역로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얼마나 번성한 도시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곳은 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 로마 군단은 없었지만 자신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진 국가에 군대가 있으면 막 거기에 돈 따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미국의 군대를 많이 돈 따죠. 우리나라 군대들요. 그처럼 자신의 군대를 막 소유하면서 로마의 군단처럼 막 편제를 짜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있는 거주한 이방인들이 다 군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헤로드 안티파스 안에 있는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아주 장군 아니고 리더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헤로드 안티파스가 세관 업무를 돕기 위해서 고용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2절만 보아도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 종을 멸시받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가 데리고 있는 종을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특별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께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읽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트집 잡고 예수님하고 막 갈등을 막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부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체면, 위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과거에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저는 막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회당 건물을 세웠을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은요, 물론 지금 군인들도 아주 우리나라 군인들 유능하지만 당시는 군 복무 기간이 최소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군대에 있었으니 얼마나 아주 유능했겠습니까? 특히 군대 군인들이 당시는 건축도 하고 목공도 하고 수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1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회당 건물을 짓겠다 하니까 뚝딱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게요, 지금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건축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신 분들이 건물을 짓는 걸 보면 그냥 경이롭고 경탄이 나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하나 지어갈 수 있을까? 정말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뭐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폼크레인이 있습니까? 뭐 지게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맨손으로 지어야 되는데 기술이 있으니까 건물은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을 백부장한테 전했을 때 백부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 백부장이 지어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또한 회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장로들이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거 있죠. 민원이 생기죠. 이 민원들이 장로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백부장한테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백부장이 선뜻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마치 뭡니까? 해결사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만화 영화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처럼 해결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체면도 위신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타국 사람이고
세관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보통 역사책을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 권력을 위해서 부정축제합니다. 막 돈을 막 강탈합니다. 그리고 막 권력을 휘두릅니다. 야, 나를 막 이렇게 막 잘 대우지 못해 막 하면서 막 권력을 막 휘두르고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원망하고 또 그를 미워하는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섬겼는지 유대인의 장로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부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는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탁월한 무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100명의 싸움을 제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자리 지키려면 아주 무술 실력이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뿐만입니까? 전쟁에서 빠른 판단력으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빠른 판단력이 아니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온 장로들을 후원하는 후원자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후원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자는 피보호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피보호자는 후원자의 요청에 즉시 응해야 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땅에서 얼마든지 후원자로서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겸손했습니다.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그는 하루 이틀 겸손하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누가 보나 안 보나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그를 은혜 받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그마한 성공에도 우리는 교만하고 실수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설교가 잘 됐어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우쭐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그 다음에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합니다. 실수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쟁터를 겪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죽을 수 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쟁 다큐나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저 전쟁터에서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거나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엑스트라 하는 일이 뭡니까? 으악! 죽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으악! 죽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살아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넘어지기 쉬운지 저도 늘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마다 그 절망감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빛이시며 조금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이걸 생각하고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장로들이 간절하게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아, 이런 좋은 백부장이 있다고. 그래서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전 갑자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예수님과 이방인은 자신이 만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당시 풍습으로는 부정하게 된다는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당시에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주문을 외우는 경우도 있고 막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백부장은 자신도 군인이고 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수하의 부하들도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의 말을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놀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은 구약의 내용에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이방인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데서 출발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낫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칭찬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한 즉 그 믿음을 보시고 종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이 나았고 백부장은 더 큰 믿음, 더 큰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의심에서 시작하죠. 계속 증명합니다. 수학도 보시면 공부한 분들 알겠지만 계속 증명하지 않습니까? 과학도 계속 실험하고 증명하지 않습니까?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확실하지 않으면 다 의심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곧이곧대로 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도 당할 수 있죠.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믿기보다는 막 보이는 기적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고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이는 기적만 원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만 요구하기에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신앙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 중심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중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기적은 믿음대로 고백하며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즉시 하인의 병을 고친 것처럼 오늘에도 즉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백부장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오늘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백부장이 겸손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능력 있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병마와 질고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 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병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지금 혹시 아픈 성도님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좀 얹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지혜를 얻고 싶은 분들은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네, 머리에 지혜를 얻으신 분들은 머리. 그리고 지금 마음이 지금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 여기서 즉시 치유하십니다. 믿음대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같이 고백합시다. 네, PPT.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을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백부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으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하여 백부장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사랑하는 소망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백부장이 겸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입었음을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것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늘의 말씀에 은혜를 붙잡고 겸손함과 은혜를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늘 창문을 열어 한량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